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8월 11일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린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모두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이 곡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6.25 한국 전쟁 중에 지어진 곡입니다. 1952년에 지어졌는데요. 특별히 이 곡을 작곡하신 박재훈 목사님은 지난주 월요일에 9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참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주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아멘.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주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소박하지만 진실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나 또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하나님 보신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선한 왕이었죠. 요시야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컸을 것 같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2년 만에 암살당한 아버지 아몬도 아닐 터이고 55년 장기 집권하면서 최악의 우상 숭배를 했던 할아버지 므낫세는 더더욱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해답으로 22장 1절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주시해서 보았죠. 바로 중간에 나오는 여디다였습니다. 요시야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디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라는 뜻이었는데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자, 우리가 한번 여디다의 입장이 되어서 이 상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디다는 자신의 남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에 대한 트라우마는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죽고 이제 8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들 요시야가 왕 위에 올랐을 때 이 여디다는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어머니 여디다는 어린 아들 요시야에게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자기 남편도 아니요 또 자기 시아버지도 아닌 바로 이 사람이었지요.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이 다윗을 롤 모델로 삼은 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아 가르치는가? 부모의 이런 신앙 교육은 한 아이가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서는
매우 중요한 토양이 되는 것 분명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바른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컸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시야 같은 경우는요, 26살 되던 해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는 성전을 딱 보니까 부서진 곳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 수리를 명하였는데요. 또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그동안 은을 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가 그 은을 수납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시드머니가 되어서 이 공사에 필요한 돌과 나무를 구입할 수 있었고, 또 목수와 건축하는 이들은요, 영수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진실하게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겁니다. 이렇게 다들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죠. 바로 모세의 율법책, 그 토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이 율법책은 법궤, 그 언약궤 근처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므낫세 장기 집권 때 하도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또 성전의 기물이 자꾸 파손되고 하니까 그 오래전에 누군가가 이 율법의 말씀을 안전한 비밀 장소에, 이 성전 안에 이렇게 숨겨 놓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대제사장 hil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친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 이 귀한 보물이 발견되다니 하면서 우리 잘 보관하자, 이게 아니죠. 그 발견된 율법책을 바로 요시야 왕 앞에 갖고 가서 펼쳐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이 귀한 말씀, 이게 아니라 펼쳐져서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성경은 그냥 폼으로 갖고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펼쳐져서 읽혀서 우리 두 귀에 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26살 된 이 요시야 왕의 귀에 들릴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 전체에 엄청난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시작은 성전 수리, 즉 예배 회복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서 귀에 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5명의 중요한 참모들을 부릅니다. 제사장 hil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이렇게 5명을 불러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오라고 시키죠. 그래서 이 5명이 누구에게 찾아갔냐면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는요, 요시야 왕 때에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였고 사는 곳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원래 올드시티가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확장된 곳에, 지역에 훌다 부부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모형은요,
1세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D 66년에 예루살렘 도시를 50분의 1로 축소해서 4년에 걸쳐서 정교하게 제작된 겁니다. 모든 고고학자들이 총동원돼서요, 아주 정교하게 그 재료까지도 그때 지었던 그 재료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왼쪽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 신도시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제가 동그랗게 원을 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앞에 있는 조그만한 원 안에 있는 건축물이 바로 훌다 기념비입니다. 즉 예수님 시대 때도 1세기 때에도 이 훌다 기념비가 성전 바로 남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인데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여선지 훌다에 대해서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이 여선지 훌다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후에 톱에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 훌다가 쓰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시야 때에 훌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훌다에게 찾아온 5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딱 주신 말씀을 이 훌다는 그대로 전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1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자, 재앙이 임한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훌다는요, 누가 찾아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 중반에 보시면요, 유다 왕이 읽은 책, 그러니까 요시야가 읽은 책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연구를 했는데요, 신명기 28장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엄청난 복들에 대한 말씀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런 엄청난 복들이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말씀은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하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다에게로 5명을 보낸 것이고, 그래서 훌다는 그 5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요, 1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을 향해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다, 그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요시야 왕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가요, 그 신명기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하나님은 다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인 20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 재앙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요시야 때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멸망의 시한이 좀 뒤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경우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때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었습니까? 나의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그 심판의 말씀을 덥석 받아버렸죠.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자신의 때에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휴,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즉시로 전 국민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게 다음 장인 23장에 나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자신의 통치 기간에 괜찮냐 그렇지 않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가 있는가,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에는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면 그 대에는 멸망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회복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망했다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당하는가, 우리 때에 당하는가, 우리 다음 때에 당하는가, 그 다음 때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요시야처럼 현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지금 하나님과 나와 그 사이에 잘못된 우상숭배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습관과 나의 관습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결받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최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는요 히스기야처럼 엄청난 기적이나 간증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보다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바로 그 즉시로 그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세대에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안도의 한숨 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 다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시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만 생각하는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순종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요시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극적인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우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또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박하고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요시아와 같이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즉각 반응을 보이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 때에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자신이 복받고 그 다음 세대도 그 복을 이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시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나의 잘못된 것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아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렸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갔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던 그 요시아와 같이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내 때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온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모두 우상들을 파하며 산당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자로 서는 그 모습이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산당들, 그 작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그 즉시로 즉각적인 반응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때까지도 그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 때에는 그것이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로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즉시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식구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 또 행동, 습관, 말투, 또 사고방식이 있다면 주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의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요시야 왕처럼 주의 말씀이 귀에 울려 퍼졌을 때에 그 즉시로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